함께 볼 말씀은 시편 8편 4절 그리고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모든 양들과 소들과 참으로 들의 짐승들이며 다 같이요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또 그 무엇이든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가는 것들이니이다. 오늘 어처구니 없는 상상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존재는 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소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어처구니 없는 상상이라는 거는 이제 집집마다 개들이 있는 거예요. 개들이 출근하는 거예요. 개들이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집에서 개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이 소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가 좀 힘이 있잖아요. 이 소들이 일을 하러 다니고 이 소들이 돈을 벌고 이 소들이 회의를 하고 이 소들이 뭐 사람처럼 연합회를 만들고 근데 사람은 뭐 하냐? 소처럼 밭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후죽간으로 가고 그리고 자기 살을 내놔야 되고 심지어 사골처럼 과져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냐면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 그 시편 8편의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대우하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7절에서 8절에 나오죠? 그 양들, 소들, 들의 짐승들, 공중의 날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의 행로들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특별한 대우 아닙니까?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되겠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대우하셨다. 이거 좀 알고 살자. 이런 뜻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가 됐어요.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됐다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근원은 뭐다 설명합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창조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순서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창조를 이루셨습니까? 6일 동안 이루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맨 마지막 날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부터 첫날 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사람을 만들어서 첫날 등장하게 만들었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만들어진 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마치 사람이 살아갈 공간을 다 조성해 놓고
들이신 것과 같아요. 말하자면 집을 지어놓고 그 살만한 공간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살아봐. 이렇게 한 것과 같죠. 여러분, 우주라는 말이 한자로 지부, 집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만한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들이신 거죠. 이 창조의 순서만 보더라도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다. 핵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셨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창조에 대한 평가도 볼까요? 여러분, 거기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10절에 넘어가 보세요. 10절에 마른 땅을 육지라고 부르시고요. 바다를 또 있게 하셨죠. 제가 10절 끝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좋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 뒤에도 보세요. 18절에 가보세요.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21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각종 짐승들 있죠. 이걸 종류대로 내놓으시고 끝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역시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25절에 가볼까요? 25절에도 땅에 뭐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종류대로 모든 짐승들을 내놓으시고 25절 끝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평하셨을까요? 자, 여기 우리 그 끝에 보십시오. 31절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람이 만들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여러분, 마침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진 것을 보니 다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더 좋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 더 좋다. 지금 매우 좋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람은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은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뭐라 그랬느냐?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이는도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여기 인천 하늘은 별들이 잘 보이질 않는데 수양의 장소만 가도 숲속에 가면 도시의 불빛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별들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별자리에 관한 그런 그 기록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 별자리가 틀어집니까? 어젯밤에 떴던 별들이 뭐 이렇게 술래잡기 하듯이 흩어졌다가 다시 또 틀어지고 막 이렇게 됩니까? 그 별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 이거는 섬세한 거 아닙니까? 거기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들을 질서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장에서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럼 바울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 말하려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신격, 그분의 권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지켜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연 만물에 보면 수학적 법칙이 있는 것도 아시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파리가 늘어갈 때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4장짜리도 있고 6장짜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이파리가 늘어가는데 그 원리가 이 수열을 따라 기가 막혀요.
처음에 1이 있다면 1 다음의 수는 이 앞에 거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러면 1이면 그 다음에 3이죠? 3하고 바로 앞에 게 2였죠. 그러면 2하고 3인 5가 나오고요. 5하고 3인 8이 나오고요. 8하고 5인 13이 나오고요. 이런 배수로 가게 됐어요. 그 해바라기 씨 배열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이걸 또 누가 발견해낸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근데 이거를 또 이것과 관계된 게 여러분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수열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바로 앞에 수하고 뒤에 수가 나오는데 그게 황금 비율이 되는 거예요. 1대 1.618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비율로 보이게 되면 안정감이 있어요. 좋게 보여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런 비율이고요. 또 모니터, 영화관, 그 스크린 이런 것도 다 그런 비율이고요. 가로, 세로 비율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렇게 어떤 수학적 질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미인이다, 미남이다, 그 비율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모든 걸 만들었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세요. 거기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특히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26절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했을까? 이상하게 생각되죠?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여러 명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복수 개념인데 한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는 우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세 위격이 계신 거예요. 그 세 위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놀랍게도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도 본래 정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한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혼과 영과 몸으로 만들어졌죠. 내 혼도 나고 내 몸도 나고 어때요? 내 영도 나고. 근데 이 셋이 한 사람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아들, 말씀, 이 성령님도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을 닮은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손을 통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지랑 가위바위보 하면 돼지는 가위밖에 못 내요. 아시죠? 근데 우리는 세 가지 다 내잖아요. 그죠? 어쩔 땐 이렇게도 내고. 그건 아니야. 잘못 냈어. 애기들 할 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에요. 원숭이가 조금 흉내낸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사람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원숭이는 지능이 또 사람에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손가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있죠. 짐승끼리도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만큼 소통합니까? 얼마나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게 진짜 거시기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렇게 있죠.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또 뭐야? 통화한 거야? 우리 통화했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화하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 보면 저게 뭔 통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짐승들끼리도 소통하지만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죠. 노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짐승들 중에? 사람은 노래하죠? 근데 갑자기 개가 이런 게 봤어요?
그런 개는 없어요. 개들은 그냥 똑같이 짖거나 울부짖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개들이 무슨 곡조를 만들겠어요. 개들은 뭐 자기 그 방식대로 내는 거지 리듬을 새롭게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화음을 낸다? 개들이 코러스를 만든다? 아이, 천만에요. 그런 거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거죠. 굉장히 사람이 독특하게 만들어진 거죠. 어떤 사람이 개가 그림을 그렸다고 또 찍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페인트 들러 엎고 거기서 구른 거죠. 근데 그걸 작품이래요. 정말 풍경화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개가 이렇게 하면서 그립니까? 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 소설을 쓰는 거. 이 개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창작 능력, 그리고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많은 생물 중에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성품의 어떠함을 드러내도록, 도덕적인 성품을 드러내도록 만드셨어요.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사람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셨고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람도 사랑하며 살게 하셨고요. 또 그분이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니까 사람도 그런 호의와 친절을 베풀며 살게 하신 거죠. 어찌 보면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사람이다. 뭐 다른 짐승들도 부분 보여주는 것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는 존재가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시편 8편에도 나오지만 1장에 창세기 1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지배권을 사자, 그 이빨이 있고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에게 준 게 아니에요. 등치가 큰 공룡이나 고래에게 준 게 아니에요. 뭐 힘이 있는 황소나 들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나를 특별하게 여기셨고 이 사람인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 여러분이 사람인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개는 뭐 좋은 주인 만나면 뭐 우리는 팔자를 안 믿지만 개도 팔자가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개는 또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 개 거들어 다니는 아저씨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그거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된 건 놀라운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어찌 참새보다 귀중하겠습니까? 많은 어떤 짐승들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죠.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귀한 존재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로 그 특별함,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도록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겁니까? 이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를 시기한 자가 있어요. 희생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옛뱀이라고 알려진 마귀죠. 이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좋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개혁성경에 발람의 꾀라고 나오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발람의 조언이라고 나옵니다. 이 발람의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발람의 꾀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뭐 이렇게 쭉 거기 지나가면 나오는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모압 왕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예언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발람이 있는 거죠.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거기서 발람이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를 기뻐하시지 않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기로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심지어 발람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자,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불법이 있어요? 불법이 잘못하는 거 있어요? 많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파라오에게 행하는 기적들을 받잖아요. 10가지 재앙들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걸 봤잖아요.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는 걸 봤잖아요. 그들이 먹고 살 만한 만나를 준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법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이실 거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로 비춰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삽니까? 못 살 때도 있죠? 자수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묻힌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우리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우리를 하늘로 이끄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내게 하신다. 이거 틀어집니까? 안 틀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약함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발람이 그걸 깨닫게 되고서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구나.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 이거 못한다라고 돌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얻으니까 꾀를 하나 준 거예요. 조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때릴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읽어보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자기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자리로 데려와 함께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서 그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발람의 꾀요, 발람의 조언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꿀 수 없다면 이 관계를 틀어버리는데 연약한 사람의 위치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발람이 했지만 이 발람보다 선배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벌인 일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합니까? 뭐였죠? 아주 단순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러시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줬고요. 지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 선악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볼 때마다 이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지. 그분은 누군데? 우리에게 이 세상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고 지배하게 하신,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신 분이시지. 이걸 기억하고 살도록 그렇게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먹게 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꼬드겨요. 뱀이.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네가 신이 돼. 네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해. 뭐 때문에 그분의 영향 보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가 솔깃했고 결국은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는 뭡니까?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는 그런 거예요. 단순해요. 그렇게 해서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서 제멋대로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법들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의 결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창세기 2장 보세요. 거기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에 그러나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거기에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지만 그 존귀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특징이 이상하게 드러나죠.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인의 특징은 자기 안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죄인들은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만 않았어도 뭐 이런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죄는 자기가 져놓고. 그리고 또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속여서. 뱀만 만들지 않았으면. 아니, 먹지 말라고 한 걸 안 먹으면 된 건데. 이렇게 탓을 하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받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어요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됐는데, 과거에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남 탓으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건 다 잘못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냥 정직하게 내가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뭐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대로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웠는데 자기 막내 아들이 그거 덮어주지 않았다고 그 막내 아들의 아들을 저주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의 밭을 빼앗겠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남편을, 그 여자의 남편을 적진에 깊이 보내서 죽여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게 만들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 그랬죠. 또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특별한 이 하나님하고 인간에 대해 잘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존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들 천사들도 떠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저기 지구에 가봐.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대.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가서 봐야겠다. 라고 뚝 내려와가지고 모래내시장에 갔어요. 모래내시장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서로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고 길거리에 서서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고 쫓아가는데 내연남을 발견해가지고 여자가 근데 남자가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내연 그 막 이렇게 하고 막 복잡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형편없네. 지저분하셔. 추하셔. 하는 그것을 보면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하나님 공정하실 거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우리를 여기 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계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공급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세요. 이런 형편에 처한 사람인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여전한 관심 속에서 구속받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멸망하는 걸 원한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악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명백한 증거가 뭡니까?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조자를 보내신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껄끄러운 존재가 됐지만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죠? 그 말씀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펴셨죠? 3장에 보세요. 거기 아까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아담은 죽어야 됐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하루는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가죠. 하루는 언제 끝나요? 우리는 자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하루는 해질 무렵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세요. 거기 3장 8절에 7절에는요. 그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부끄럽게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더라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날이 서늘할 무렵 찾아와서 사람들과 변론하게 된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니,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도전적이 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그러면 끝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음 직전에 해가 지고 밤이 오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날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이 끝나기 전 날이 서늘할 때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과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더라. 자,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서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들을 함께 엮고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온전히 되지 않으니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앞치마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또 해야 되고 뒤로 돌아 하면 뭐가 나와요? 궁뎅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에이프론 앞치마가 아니에요. 21절에는요 코트로 돼 있어요. 이게 몸을 가리는 코트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그렇게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죽옷이 나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짐승이 죽어야 되죠. 피 흘리고 희생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쏟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옷으로 삼아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준 거죠. 그날 아담은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 아담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짐승이 대신 죽었고요. 그 짐승의 피가 쏟아졌고요. 피가 쏟아진다는 건 생명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 가죽옷으로, 이 짐승의 가죽옷으로 아담에게 입혀줘서 아담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이것은 전적으로 모형이었어요. 모형이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뭘까요?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랬어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구속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뜻이죠.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해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거기서 대신 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에 대한, 믿는 사람에 대한 죄값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지불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값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죄에 싹신 사망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영원한 그런 그 불호수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당합니까? 안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신분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유주 아빠 엄마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아마 모든 애기들이 다 이쁘게 보일걸요? 그런데 더 이뻐 보이는 아이가 있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난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유주한테 잃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가 낳은 아이가 더 이뻐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거기 찾으셨으면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뭐예요? 침례가 뭐예요? 잠긴다, 연합한다 이 뜻이 있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묻힘이 내 묻힘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치른 거고 나는 용서된 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야, 이게 달라진 거죠. 다시 특별함을 회복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왔었던 사람들 중에 아담부터 저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과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바뀐 걸 알아야 돼요. 죄사함은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나머지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옷 입고 축구하러 갈 수 있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오늘 군복 입고 온 형제가 있었어요. 군복을 입으면 어때요? 군인 노릇을 하죠. 군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으면요. 그 제복에 맞게 이제 내가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연수 받고 그래가지고 발령 받아서 경찰 제복을 입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경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려고 사람을 타락시켰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사람은 새롭게 하나님을 위한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도 귀해요. 사람의 존귀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죄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증거가 그분이 보내신 말씀, 육체가 되신 말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들이 대단한 존재죠. 천사였잖아요. 천사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자, 그런데 천사가 타락했어요. 천사를 위한 구조 계획이, 구원 계획이, 그들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천사는 타락하면 이제는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은 이미 가두어져 있고요. 어떤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탄과 함께 마귀와 함께 결국은 영원한 파멸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천사는 그렇게 대우하셨지만 사람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셔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의 죄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받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그 특별함을 잃어버린 위치에서 억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찢겨진 짐승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김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아담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나머지 세상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시면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아담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으로 코트 입고 이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인 건 맞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으로 옷 입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위치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다면 정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 흠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피 흘렸다. 그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그것도 매우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알든 하나님의 눈에 나는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가능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명확한 증거가 되십니다. 그 사랑에 어울리도록 살아야겠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49편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49편. 여러분,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는 거 맞죠? 이거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야 됩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요즘 이상한 교회들도 있어요. 개를 예배당에 데리고 오면서 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개가 구원받습니까? 참 엉뚱한 짓들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만약에 이 구원을 외면하고 계속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타락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계속 거부하고 살면 짐승처럼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내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 짐승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 그런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나는 보시기에 매우 좋은 존재가 되었구나. 나머지 인생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고 특별한 자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니, 그렇지만 나는 죄로 인해 이 특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존귀함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타락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나는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존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케 하시고 매우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면 거기에 어울리게 나머지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존귀함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